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같이 천천히, 우리 자녀들도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에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놓여서 뒤흔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초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어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핀잔처이시다. 땅의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켜고 방패를 부사르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뭇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반응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에 이렇게 목사님이 물었을 때 같이 답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떨리는 거예요. 왜 떨리냐면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나눌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에 어떤 기록된 말씀이 있냐면요, 정말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할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무엇인지 적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뭐가 사라지냐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었던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요. 여러분, 지금 땅이 흔들리고요, 또 뭡니까? 산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먼저 우리는 뭐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놓아여 뒤흔들어도 우리는 뭐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내가 두려워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뭐가 없는 건지 아시겠어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46편 기자가 기록한 이 고백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시편을 기록한 저 사람만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들어올 때 우리 자녀들은 또 가져오신 분도 있고요. 또 제가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설교 노트입니다. 한번 펴보시고요. 와, 그림이 그리는데 이게 뭐 유치하게 그림을 그린다 하는데 여러분 한번 펴보시고요. 또 따라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도 가질 수 있고 저도 가질 수 있고요.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옛날 구약시대 때는요 책이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책이 이렇게 인쇄하고 그런 기술이 없었고요. 책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책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전달했겠습니까? 책이 없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구전으로, 입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약의 이렇게 많은 말씀은 어떻게 다 전달이 될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우려면 이 많은 거 어떻게 외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요? 제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래로 외워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잠언 이것도 시편이 시로 되어 있지만요 자세히 히브리어나 보면요 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왜요? 외워서 자녀들한테 가르쳐주고 내가 그 암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냥 암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노래로 암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알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저 어릴 때 들었던 노래. 여러분 이 노래 뭐 가사는 몰라도 음은 아시겠죠? 제가 정말 어릴 때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여러분 이거 아는 분들은 저랑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르는 친구들 지금 뭐야? 그죠? 기억나죠? 이 노래 알아요?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알아요. 여러분 이 노래는 아실까요? 제가 중2 때 정말 많이 나왔던 노래예요. 그게 뭐냐면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날 떠나버려야 한다. 그 사실을 그 이유로 난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서 어쨌거나. 제가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중2 이후로 이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 저 노래방에도 잘 안 가거든요. 왜? 노래 잘하는 사람도 노래 가고 뭐 이게 가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제가 그 들었던 것을요 기억하고. 여러분 제가 또 어떤 노래가 있냐면요 대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난 너를 믿을 만큼 내 친구도 믿게 나 나무 부라무시 내 친구의 소개식. 이 노래 알아요? 청소년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김건모가 불렀던 잘못된 만남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은 왜 기억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것이요 음률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구잡이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냐면 정말 섬세하게, 또한 기억하기 좋게, 또 알아듣기 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보면요 기록 서술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요 어떤 방식으로 기록됐냐면요, 빠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히브리 문학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수미상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처음 시작하는 것과 마지막 시작하는 것 동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야기할 때 강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강조가 돼요. 근데 글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를 막 동그라미 크게 그렇게 안 하죠. 그럼 강조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과 끝 시작을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요 모든 한글에서도 이렇게 썼고요, 영어에서도 썼고요, 다 문학을 쓸 때마다 다 이런 방식으로 써요. 그런데 히브리 문학 기법에는요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시인이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어디에 했냐면 처음과 끝 그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싹 넣는 거예요. 이것이 수미상관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고요, 또 흔히들 햄버거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햄버거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저 무슨 그림입니까? 햄버거인데요, 저 안에 무슨 버거일까요? 불고기일까요? 뭐가 흘러내리죠? 가운데 여러분 빵과 빵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햄버거도 있고 패트도 있고 야채도 있고 다 한데 그게 뭐가 있냐면요 치즈가 쫙 흘러내요. 그래서 저걸 무슨 버거냐면 가운데 이름을 따서 치즈버거라고 합니다. 배고프시죠? 제가 저거 준비하면서 밤에 준비했는데 지금 먹고 싶다. 배가 고픈데. 여러분 한 번 더, 이거는 무슨 버거일까요? 베이컨. 가운데 뭐가 있어요? 베이컨. 선생님 배가 고프시네. 이거는 베이컨 버거예요.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베이컨.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한번, 저거는요 보여요? 일본에서 만들어낸 김치버거.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김치가 들어가 있는. 예. 그래서 저걸 이름을 김치버거랍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제 이 그림을 그리는데 좀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자, 펴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버거로 되어 있어요. 빵과 빵, 수미상관법. 제일 위에 똑같은 말, 제일 밑에 똑같은 말. 맨 위에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똑같은 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1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빵과 빵 맨 끝에는 몇 절일까요? 11절.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피난처가 뭔지 아세요?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그 우상과 같은, 내가 피할 수 있는 그곳이 뭐냐면 피난처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 중요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물음표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가운데요. 몇 절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알겠다는, 몇 절이다 알겠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 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몇 절이 정말 중요한 말일까요? 가운데 중요한 말.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 몇 절일까요?
이거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몇 절요? 7절 말씀 뭐예요? 땡. 그 앞에 7절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7절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식으로는 이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시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전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어려움 왔을 때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의 이런 아픔이 왔을 때 나의 전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나의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그럼 언제 할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에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내가 잘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 직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내 삶이 정말 터널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것을 우리는 뭐 하느냐면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늘 내가 너희와 함께 해, 내가 너와 함께 해, 늘 함께 해. 하지만 우리는 뭐 하냐면요, 함께 한다는 것을 못 느끼고 못 경험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시편 46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입니다. 얼만큼 친한가. 제가 이 고백을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또 이렇게 준비하고요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했을 때요, 어깨동무가 친하다는 뜻이죠. 예수님, 여러분 저 그림 안경희 사모가 그린 그림입니다. 직접. 그래서 부끄러워요. 나 그림 못 그림, 좀 그리줘.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다. 이게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친밀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친밀감을 유지해 나갈까 내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첫째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레마한테, 레마야 어떻게 하면 친구랑 친해질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 했을까요? 생각도 안 하고 얘기했어요. 아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놀면 돼. 그리고 내일 또 아빠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면 돼. 그 다음 날에도 아빠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면 돼.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면 돼.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한다면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답입니다. 그래서 하살표가 두 개가 쫙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그림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여기 기록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뭐죠? 갈로 땡땡땡 뭡니까?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바로 지금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 뭐 한다고요? 찾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은요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대요. 왜요? 바르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디 없나 찾고 계셔요. 어떻게 예배 드리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 부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요, 어떤 예배가 정말 바른 예배일까,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를 성경을 쫙 찾아봤을 때요,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상의 예배입니다. 천국에서 드렸던 예배가 정말 바른 예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24장로들이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머리에 있던 그 간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간을 드렸다는 것은요,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천상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실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여러분, 저희 2부 예배는요 좀 특별한 예배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2부 예배를, 세대통합 예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씩 변화를 주어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얘기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가 예배인 줄 아시겠어요?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배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십시오. 그럼 말씀은 왜 듣습니까? 여러분을 깨우치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다음 주 설교인데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 그렇지,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지. 그래서 뭐 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상한 심령을 가슴을 두드리면서 치면서 하나님 회개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하나님 회개하고 나갑니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격려받는 시간. 하나님 그렇죠, 나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따르기 위하여 이렇게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잘한 거 맞죠? 하나님이 지금 격려해 주시는 분.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인 것이.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요, 또 격려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며 말씀을 들을 때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것을 꼭 뒤에 비치해 놨습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매주 구멍을 뚫어서 여러분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꼭 기록하셔가지고요, 집에 가셔서 꼭 기록한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가족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구입한 건 아닙니다. 네. 돈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열어서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매주 이렇게 땅 해서 이렇게 탁 하면 됩니다. 매주 구멍을 뚫어줄 테니까요, 기록하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어떤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한번 깊이 생각해. 햄버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을까? 쭉 내려오죠. 예배를 통하여.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냐? 용과 진리로. 어떻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까? 적극적인 참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인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와 함께. 우리 자녀들, 우리 레마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세대통합 예배는 어른들의 예배다라고 생각해서 예배에 참여 안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요, 아닙니다. 저는 이 예배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을까 매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자녀들도 찬양팀에 세우고요,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요, 앞으로 조금씩 변화가 주어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조금 더 내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부분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의 천상의 예배를 우리는 이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6장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성 안에,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지만 그 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동틀녘에, 5절 말씀. 동틀녘에 하나님이 뭐한다? 도와주신답니다. 이거를요, 개역개정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새벽은요, 내가
아무도 없는데 의지를 발동해서 일어날 때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 시간에는요 나를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할 때요 항상 무엇을 주냐면요 실천사항을 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실천사항을 듣고 여러분이 잘하실까요 못하실까요? 2부 예배 드리시는 분은 하려고 많이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실천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매월 첫 주는 뭐 하냐면요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목사님들의 언론에서요 매주 1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기도회를 가지게. 그래서 언제 기도회를 가지냐면 새벽에. 그리고 정말 새벽이 힘들다 하시는 분은 언제요? 저녁에. 정말 나오기 힘들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통해 뭐한다? 기도한다. 하나님은요 새벽에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새벽에 뭐 하시겠어요? 일어나서 딴 거 하실 거예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성경에는요 새벽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요 언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성경에 보니까요 새벽에 움직였습니다. 늦게까지 잔 사람은요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 떨어진 줄 아십니까? 새벽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사라진 줄 아십니까? 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을 먹기 위해서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구하지 못하면요 그날 밤은 굶어야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벽에 훈련시키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새벽을 깨웠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요 우리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아침을 어떻게 보내는지 살펴보았대요. 나라들마다. 그런데 다 다르더래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요 캐나다 갔습니다. 캐나다 갔는데 이 아침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새소리 때문에 본인이 아침 일찍 깨어났답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캐나다는 그만큼 자연 환경이 좋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새들이 쫙 울리면서 이 목사님을 깨우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요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갔더니요 그때 당시 일본은요 경제 발전이 일어나서 새벽부터 사람들이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그게 공장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새벽에 깼대요. 이 목사님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깜짝 놀란 게요 대한민국 어땠을 것 같습니까? 새벽 종이 울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옛날 교회에서는요 새벽 종을 때렸습니다. 어르신 기억나시죠? 새벽 종을 때렸어요. 4시 반에 5시에 예배 드리니까 일어나서 교회 오라. 지금 만약에 교회에서 새벽 종을 울리면 난리 날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가능했어요. 새벽 종을 울렸습니다. 4시 반에 목사님이 일어나서 땡 4시면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 집에 가면요 지금도 새벽 4시 반에 찬양이 나와요. 그 동네 사람이 한 1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예수 믿는 분들이. 그래서요 지금도 가면요 새벽 4시 반이면요 이게 소리가 온 동네에 퍼집니다. 예. 이 목사님이요 야 이 무슨 소리냐 했을 때요 목사님 이 대한민국은요 새벽 4시 반만 되면 새벽에 종을 치어서 새벽기도 나오라는 소리입니다. 와
대단한 민족이구나. 이 나라는 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고 많은 축복을 받은 민족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 기도의 자리를, 새벽의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 안타까운 소식은요, 작은 교회, 우리보다 정말 작은 교회는요, 새벽 기도를 안 한대요. 정말 작은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한대요. 왜요? 아무도 안 나온대요. 담임 목사님만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 정말 많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데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세 분류 사람이라고 오해를 한답니다. 첫 번째는 뭐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로는 평범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로는 평범한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세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왜요? 내가 숨을 곳이 한 군데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는 않아도 타락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 그래서 나는 뭐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오해를 한답니다. 착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성경은요 명확하게 말합니다. 두 부류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하지 못하다, 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난처 되신다는 이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가능합니다. 지식적으로 체험할 때 말고요, 지식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할 때 말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